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위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말씀을 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옮기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새벽에는 1번이 됐다가 낮에는 2번이 됐다가 저녁에는 꼴찌가 되고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시편 16편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본문으로 택하고 설교한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8절 이하에서 11절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기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주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구역, 내게 맡겨준 영혼과 사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 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여러분 동일하게 들어지는 한결같은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대 우리 다니엘 13대 대원들 손들어 볼까요? 대장님하고 13대 뽀쩍 한번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제가 봐야 되거든요. 한 3분의 1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죠? 13대 대장님은 오늘 대원들을 체크해 보시고 팀장님들을 체크해 볼 바랍니다. 8대, 다니엘 8대 대원들 손들어 보세요. 8대 대원도 한 10명 이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8대 대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오늘 출석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빠지면 어떤 경건의 훈련이 들어가야 하니까 각 대장들은 앱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하기 전에 교구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구 목사님들도 다니엘 가운데 지금 37기도 용사의 거룩한 서원, 특별히 거룩한 행진에 복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가지고 가는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과 거룩한 습관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리더들은 자기 대원들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대원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줘야 하고, 또 팀장들은 자기 팀원 그 10명에 대해서는 늘 가슴 안에 있어야 돼요. 가슴 안에서 이 팀원들이 지금 새벽을 깨우는가를 늘 카톡으로 확인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독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기도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천군으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즉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의 세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게는 내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영생 천국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은혜 긍휼을 기다리는 이 네 가지의 신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살아야 남을 살고 내가 서 있어야 남을 설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으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산자를 데려온다는 말은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은 벌써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한 번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과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부의 단장을 하지 아니하고 신랑의 대망이 없는 그런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했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꼭 산자로 주님을 맞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함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위에 먼저 여러분이 살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나라를 위하여, 두 번째가 한국교회를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마지막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 같이 한 달의 맨 마지막 주 온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들이 계시겠지만 시간을 위해서 함께 다음 세대를 블레싱하고 그리고 그들을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상하젓가락 입 2탄을 하겠습니다. 어제 월나라와 오나라의 상하젓가락 얘기 잘 들었죠? 월조 소남지. 나는 이걸 보면 월나라의 새는 남쪽 가지만 않는다, 북쪽으로 가지 않는다. 뭐 어떻게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북쪽의 공산주의와 남쪽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또 똑같네요. 보니까 진짜 오랑캐 같은 저 북쪽의 저 나라가 정말 핵과 미사일의 사용 없이 무너지고, 저 2300만 우리 동포들이 해방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그 쓰레기를 그렇게 던져도 여러분 정말 한마디 말하지 않는 이 야당이 이 어느 나라 대통령,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렇게 오물을 갖다 뒤집어 세워도 그렇게 저거 하는데 한마디 말하지 않고 이제는 또 여러분 통일론을 없애버리고 양국가론에 대해서 들고 나오는, 여러분 나는 이 사람들이 나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싶어요. 정말 여러분 제대로 뽑아야 돼요. 나라 경제는 무너져도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필리핀처럼 명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는 무너져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안보는 무너지면 끝이에요. 안보는 무너지면 끝이에요. 일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야단치기는 저 백성들이, 저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대고 저렇게 양민을 학살하고 여러분 뭐 수년 전에 우리 관광객을 아주머니를 등 뒤에서 민간을 쏘아 죽이고 오물을 해도 한마디 말하지 않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여러분 저 정체가 아무리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들은 골수까지 사회주의가 들어있어요. 골수까지. 정말 여러분 그 전대협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하고 했던 이 인간이 그렇게 평생 통일론을, 여러분 통일 꿈에도 소원 통일을 하되 이제는 통일이 필요 없다, 두 나라로 살자고 하루아침에 뒤집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통일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의 모든 길을 다 차단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그걸 받아서 김정은이 편히 들어주는 거예요. 통일 필요 없다, 두 국가로는 가자.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보 기도의 1번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1번인 줄 믿어요. 시카고에서 우리 새벽 예배를 85세 두 분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6가정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마치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안수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주일 예배를 큰 모니터에다 띄워서 80세, 그때는 80세니까 지금 벌써 87세죠, 89세죠. 이 어르신네들이 6.25를 경험한, 그리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러나 이제는 자식이나 모두가 다 거기 있으니까 한국에 올 일이 없는 이분들이 거기 앉아서 모니터로 우리 교회 예배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들어요. 그러다가 새벽 예배는 휴대폰으로 이 어르신네들이 교회를 이 새벽에 차를 몇 시간 운전을 갈 수 없으니까 휴대폰으로 이 실시간 예배를 들어요. 시카고에서 시간이 바꿔불러 해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
특별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많은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정말 크게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년 전인가요? 6년 전에 이 6분이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평생 영상으로 보던 이 교회를 대표를 두 부부를 파송을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현장을 좀 보고 예배를 좀 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서울에 좋은 호텔을 예약을 하고 비행기표를 가지고 이종필 집사님 권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온 교직원이 나가서 도회를 했어요. 이 나라의 그 어려운 슬픔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냈던 그 어르신네들이 곡을 아무 연고가 없으니까 호텔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오신 그분들을 눈물로 맞았어요. 여러분 그전에 그분들은 그 자식들이 주는 돈, 이 돈이 모아지면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어제 그저께 2만 불을 보냈어요. 이종필 집사님 권사님. 이종필 집사님 89세고 그 부인 권사님은 87세예요. 멀리서 이 조국 대한민국에 정말 건강한 영성과 이 대한민국이 정말 저 북한에 짓밟히지 않도록 전부 여러분 정교조도 그리고 여러분 저 노동계 민노총도 그리고 이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놈들만 들끓고 가르칠 걸 안 가르치고 외칠 걸 외치지 아니하고 말할 걸 말하지 못하며 저쪽 평만 끝없이 들어주는 이런 시대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내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저 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나는 우리 자식 손자 손녀들 증손녀들 다 여기 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떠난 조국이 아니라 이 조국 대한민국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유구한 역사 속에 다음 세대 속에 물려주는 그래서 정말 이 조국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죽기 전에 보기를 원하지만 이제는 그 소망도 가물가물합니다. 한둘 다 떠나가시니까. 그래서 내년에 4월 마지막 날 전 유럽에 CBMC 대회를 하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제가 주강사로 가서 3일 동안 섬기고 오는데 간 김에 그쪽에 가서 이 어르신네들 더 떠나기 전에 한번 시카고 장로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좀 드리고 좀 부둥켜 안고 이 땅에서의 이별이라도 제대로 위로를 좀 해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토요일날 대회가 마치고 가면 그쪽에서 3일 동안의 집회를 요구하니까 어차피 목, 금, 토가 집회니까 그게 맞추려면 또 한 주를 지내야 돼요. 그러면 제자훈련을 2주를 빠져야 돼요. 그리고 또 달라스와 덴버 쪽에서도 여러분 이 부흥의 요청이 있으니까 그걸 하려면 또 3주를 빠져야 돼요. 그러니 도저히 건축 중에 있고 제자훈련 중에서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주중에라도 한번 훌쩍 가서 시카고 가서 어르신네들만 보고 세배를 드리고 그냥 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아직 결심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어요. 그지없어. 보배로운 여러분, 멀리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 기도의 동력도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오직 내 다리에 꼬여갖고 내 삶만 뱅뱅 돌아간다면 우리의 사는 목적이 멀고 소명은 뭐겠습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나라와 민족, 여러분의 기도가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기도하시고 10월 27일은 여러분 정말 아마 예배 전체를 200만 명이 모일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도 워낙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신학대학 전체가 다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서약서를 받고 신학생을 뽑겠다라고 지금 우선 9개 신학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지금 고민하고 시대가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가 될 사람이 동성애 찬성을 하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법의 규정을 만들어서 신학교를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이렇게 불의가 진리를 막는 시대, 어둠의 빛을 이기는 이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이 시대와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여러분 파수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합시다. 예. 10월 27일 날은 정말 여러분 광화문에서 2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다 모여서 예배를,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일에 동참한 구체적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지금 같으면 남미도 마찬가지지만 콜롬비아나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리더의 사치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사치와 방종에 따라서 나라가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상하절가락 두 번째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어제는 월나라 북쪽에 있는 오나라에 같은 서시의 얘기를 상하절가락에 적혀있는 월조 소남지 얘기를 했고, 똑같은 역사가 중국의 역사 속에 있어요. BC 1600년에 그리고 나라가 세워져서 554년 동안, 굉장하죠. BC 1600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BC 554년 동안 나라가 됐던 실제적인 중국에 여러분 은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은나라에 실제 존재했던 나라죠. 은나라의 역사는 554년이고, 그런데 그 은나라의 31대 왕이, 마지막 왕 31대 왕이 주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농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참 소박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잘 아끼고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나라 554년의 역사 속에 가장 포악하고 가장 악한 왕으로, 31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마지막 왕으로 기억돼요. 그 은나라의 주왕 때의 나라도 망하고.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상하절가락에 있는 거예요. 은나라 주왕이 젊을 때 옆에 나라를 다녀왔어요. 그는 늘 나무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요, 오기 그릇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은수저에서 밥을 먹었어요. 보통 왕들이 하는 가장 소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옆에 나라 갔다 오더니 자기보다도 조그마한 나라가 너무너무 왕이 식탁이 어리어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자기는 은수저로 먹는데 이 왕은 상아젓가락을 먹고 있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갔다 와서 평소에 살한 대로 내가 살리라 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욕심이 생겼어요. 은수저, 여러분 상아젓가락에. 그래서 마음에 두고 있던 얘기를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여봐, 내가 옆나라를 갔다 왔는데 그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은 소국인데 그 나라 왕은 말이야 참 식탁이 괜찮더라고. 그런데 내가 나는 먹는 대로 먹고 사는 대로 살 텐데, 근데 상아젓가락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참 만져보니까 좋고, 이거 상아젓가락을 음식을 찝어보니까 맛도 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 얘기예요? 상아젓가락 대령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신하들은 흔해 빠진 거니까, 상아젓가락은 은수저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숟가락까지 상하로 해버릴까 하고 서로 왕이요, 저희들 전체를 한번 잘 의논해서 매시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 진짜 괜찮은 현자가 있어요. 현자의 이름이 기자예요. 기자. 신문 기자가 아니고 이름이 기자예요. 기자라는 신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기자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손을 모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왕이 이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신하들은 당신 왜 그래?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느 나라가 대단한데 아니 왕이 상하젓가락 하나 해달라는데 그걸 그렇게 고민해?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상하젓가락이 아니네. 상하젓가락을 해드리면 상하젓가락에 맞는 그릇이 있어야 해. 옥이 흙그릇이 아니라 여러분 각기 짐승의 뿔로 만든 각기가 있어야 돼. 그 상하젓가락과 숟가락이라면 오기가 아닌 각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놓여지는 반찬은 지금 채소 반찬이 되어서는 안 되네. 좋은 산의 진미를 몇 개 올려야 하네. 그래야 구색이 맞는 거네. 그러기 그렇다면 식탁은 금이라야 맞네. 왕이 받는 그 금탁자, 옆날에서 받는 금탁자, 그래야 상하젓가락에 어울리는 거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네. 식탁에서 일어나면 침실로 갈 때 침실은 광목이 안 맞는 거네. 비단이라 해야 되네. 침실이 상하침실로 침대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왕궁은 새로 져야 하네. 침실에 맞는 왕궁으로 가야 하네. 그러면 주나라의 이 언나라의 미래는 나는 장담할 수 없다네. 그것이 염려되네. 단순히 상하젓가락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인드 컨트롤이 어디서 못하는가? 뭐 내 형편에는 이 정도 내가 옷을 입을 수 있어. 내 형편은 그 정도 백 들어도 괜찮아. 뭐 내 형편은 그 정도 차 타도 돼. 내 형편은 그 정도 집, 맨날 집.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끝내는 사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은 옷,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도해도 이것이 생각이 나서 맴돌기 시작해요. 즉 하나님은 벌써 만몬의 두 번째가 되어버린 거예요. 1번이 물질의 만몬, 2번이 하나님으로 저절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치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치 안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한두 명 빼내놓고 한두 명은 사치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내가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내가 오기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맨날 그 모양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서 좋은 거 보고 와서 기분이 상하고 내 꼴은 왜 이러나?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벌써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망했어요. 그 솔로몬 얘기를 하려고 장황한 어제 오늘 상하젓가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끝내는 왕의 뜻을 못 바꾼 줄 알고 여러분 기자는 여러분 주왕을 떠났어요. 그야말로 멀리 낙향을 했죠. 낙향을 했어요. 사라졌어요. 현자가 떠난 그 자리에 그들은 상하젓가락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금탁자, 상하침대, 여러분 비단 왕궁, 그리고 끝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느 나라는 기자가 예언한 대로 거기에 걸맞는 왕궁을 짓다가 어느 나라는 554년 만에 망해요. 그래서 주왕은 554년에 31대 마지막 왕이 된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옛날 얘기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하젓가락을 탁자에 다완을 놓는 맨 밑에 탁자 올려놓고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탁자. 언젠가 내가 떠날 때는 어느 목사님에게 후임 목사님에게 저는 이걸 주고 갈 거예요. 또 이것 갖고 밥 먹으면 곤란한데 후임 목사에게 저는 이 줄 거는 이거 하나를 물려주고 갈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저녁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차를 한 대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닝을 샀어요. 지금 17년이 됐어요. 이제는 다 망가졌어요. 카세트하고. 그래서 이건 뭐 브루투스도 하고 싶고. 여러분, 제가 차 못 바꾸겠습니까? 뭐 내도 돼요. 그런데 우리 두 내외는 그 바꿀 마음이 없어요. 모닝을 타고 다녀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세상에 모닝만큼 골목 잘 들어가고요. 주차기 쉽고 고속도로 통영 반 돈 내고. 여러분, 굴러가는데 아직도 지난번에도 우리 관리실장님이 가서 타이어 바꿔서 갖다 해줬습니다마는 나는 더 좋은 차도 탈 수 있어요. 탈 마음이 없어요. 왜? 그것이 나를 점점 좋은 차를 타면 다른 환경이 점점 좋아진 걸 기대하는 마음이 나를 알아요. 금방 나는 변해요. 내가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인가는 여러분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우리는 기준이 써 있어야 돼요. 돈 있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고민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꼭 그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정말 여러분 거지같이 살면서 왕자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세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이 10장에서 끝난 거예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여러분 나라가 갈려져요. 거기에 정신 팔다 보니까 르호보암은 아들 교육 제대로 못 시켰어요. 이 아들이 원로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제하고 같이 자는 사람 얘기를 듣고 해서 정치적 배경은 다음 월요일 날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라면 말 그려하면 안 되거든요.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갈려져 있단 말이에요. 같은 통일 왕국이라도 온전한 통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러분 솔로몬이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오직 자신의 혁혁함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순간에서 르호보암은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의 나라는 완전히 갈라졌어요.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적 존재다. 이제 다시 합니다. 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적 존재다. 예, 돈에 눈이 멀면 자식에 대한 부분은 돈으로 된다고 착각해요. 내가 돈으로 먹이를 따먹고 학교 보내주고 장가 보낼 때 다 대주고 집 하나 사주고 천만에 자식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적 존재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적 존재예요. 오늘 3040 시작합니다. 여러분 3040을 위해서 블레싱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듭시다. 하나님,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내 삶을 봤을 때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에 붙잡고 있다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옮겨짐으로 하나님이 저절로 2번이 되고 3번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신실함이 있다면 나의 신실함을 보고 내와 내 자녀에게 복을 줄 때 끝까지 이 복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르호보암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내 보좌 앞으로 왔으니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높여주실 때, 하나님
작은 상아젓가락 하나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어려운 이웃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 하나님이 2번과 3번으로 미끌려 내려왔어 내 삶이 불행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자신을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솔로몬의 교훈이, 솔로몬의 금방패의 교훈이 나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러브하며 하나님의 교훈이 나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소서. 아버지 나를 붙잡으소서.